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챔피언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 잘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유명한 선수들은 항상 갈고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동작을 계속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지루하지만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본이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 생활이 뭐냐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기본이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쉬워서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됩니다. 2012년 우리 새해 목표는 성숙한 신자가 되자. 이 성숙한 신자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30년의 이 성장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30년을) 보내고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을 내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 될까? 이 중요한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도의 기본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전도, 이 5가지가 우리 성도의 기본 생활입니다. 요즘은 이 5가지 하는 사람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하는데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학인 목사님 밑에서 배운 진리고 이학인 목사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한국 초대 교회가, 초대 장로교회가 시작하면서 이 틀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이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기본을 튼튼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잘 공이 안 맞고 이 자꾸 뭔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서부터 그것을 해야 다시 제 궤도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이 기본 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수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사용하도록 하시고 7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7일은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의 날을 지키라 계명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계명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에 이 날을 기념하여 모이면서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날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환난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날에 집에 있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혹은 운동하면서 학교에 안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수가 없을 텐데 하는 것처럼 주의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그렇지 못하고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목사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계명입니다.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유나 설명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가 없고, 계명은 하라 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사고나 판단에 구애됨 없이 필연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은 어쩌면 때로는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인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지 대통령 취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치슨 상원위원장이 24시간 대통령 임무를 대신하였습니다. 기자가 물을 때 그는 주일 성수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라를 다스릴 때 미국이 최강국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 정말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했는데 종려나무가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고 늙어도 결식을 하고 진액이 풍부하다고 그래서요, 건강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리우시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은 20년 후에는 떼를 지어 나누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야곱처럼 부자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만이라도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예배드리는 데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입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패와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녹음 예술과 TV 영화 사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해서 부를 얻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고아 버림받은 아이들과 정신장애자들, 불행한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생애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약에 빠지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율법책을 땅속에 묻거나 혹은 굴 속에 집어넣거나 혹은 벽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벽돌을 부수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책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나온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읽어줄 때만 해도, 듣기만 해도 저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것이 유명한 수문학 광장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것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절대적인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나름대로 기본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 살 때 정말로 비참하고 인간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을 신사적이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오픈 마인드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마음이 트였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트인 사람,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됩니다. 마음이 갇힌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좀 열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오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저건 현실이 아닌데, 저건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좀 단단한 식물을 먹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고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다 기억을 해요. 어른들은 얘기를 들으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고 어른들은 기억력이 없다 그러지만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들은 다른 것이 없어서 들을 때마다 전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 듣지 않고 한 50% 듣는데요. 그러니까 반밖에 듣지 못하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다 안 들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는 등 말이야. 그러니까 반밖에 안 들으니까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트여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것을 아멘으로 먹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이 악한 세상에서 금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매일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닫았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니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엘리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할까봐 성경에 필요 없는 말을 다시 기록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8장 3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가, 요 기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고 하니 번제물이라는 게 번제물. 여러분, 번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태워드릴 때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를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구차하게 사람을 찾아 나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 하나예요. 11조를 해보고 시험해보라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급이나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내느냐.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해보라. 정말 11조 내고 먹고 살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시험해봐요. 여러분, 11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고학 시절에 어머니가 하루 일당씩 받아올 때 너 오늘 얼마 벌었냐고 11조 내라 할 때 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내기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 돈이 없어서 너를 11조 요구하는 거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난 축복받기 위해서 11조 낸 거 아니고 어머니 마음 상하지 않게 위해서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었어요. 목사가 돼서 11조 내는 거 아닙니다. 요즘 목사도 11조 안 내는 사람 많아요. 11조는 기본이야, 기본. 이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11조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11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에는 이런 말씀을 못 들을 거예요. 목사님들 자체도 11조 안 하지. 또 헌금 얘기하면 교인들이 15%밖에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아예 헌금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면서 너희들 반드시 11조를 내라. 11조 안 내면 내가 주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1조 내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11조 내서 절반은 남편의 부모님에게 드리고 절반은 아내 될 사람의 부모님에게 드려라.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후 걱정하지 말아요. 하여튼 제가 다 훈련을 시키니까. 예수님 돈 이야기 하셨을까? 많이 했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6분의 1이 돈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 3분의 1이 돈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 상태의 점검은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스스로 알아요. 내가 헌금할 때 인색 같냐?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요.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11조는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하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내겠습니다. 11조를 내겠다고 약속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 오늘 이 새해 첫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말아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를 함으로 나도 이제 11조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콜게이트 치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설자가 이름이 콜게이트입니다. 영국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이고 어머니는 폐결의 환자입니다. 그가 듣는 얘기로 저 미지의 대륙 미국 땅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혼자 돈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옵니다. 배삭이 없어서 짐 실은 상자 그 틈에 숨어 있다가 잡힙니다. 상선에서 잡혀가지고 매를 수수히 맞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몰래 배를 탔냐? 사실 나는 아버지가 병들고 어머니가 병들고 이렇게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면서 울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감동을 받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이 되고 선장이 죽은 후에 배를 팔아서 콜게이트 치약회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를 철저하게 했는데 하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콜게이트는 그가 그 사업을 하면서도 언제나 양쪽 주머니 두 개를 가졌는데 오른쪽 주머니에는 그날부로 11조를 넣고 왼쪽 주머니에는 자기 이익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날 11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자손들이 지금도 복받고 있어요. 좀 우리가 멀리 봅시다. 그냥 순간에 여기만 보지 말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물질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성전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곳입니다. 경비대가 경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 복음을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왕 무디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전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해서 주께서 분부하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199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도 간증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종근 장로님께서 오셔서 쪽지를 다 놓아주고 전도 몇 명 하겠느냐 작정서를 썼는데요. 얼마를 썼는가 하니 49,722명. 그때 전도한 작정한 사람이 49,722명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0명, 500명, 1000명. 모르면 제가 물어보면 알려드릴게요. 잊어버렸으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께 작정한 거예요. 500명 작정한 사람 여기 많이 있어요. 1000명 작정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 이름 부를까 하다가 시험 들까봐 안 불렀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예사주 때만 전도하지 말고 이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전도함으로써 내 신앙이 자꾸 성장해져요. 우리는 이 5가지 기초를 놓고 5가지의 기둥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지어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성숙한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면역의 힘이라는 책에 이 일본 교수 아베드 오루 교수라는 사람, 일본에서 지금 면역을 위해서 면역 계통에서 제1인자입니다. 현재 니카타 대학 교수고 의사인데 이분 하는 말이 이 면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서 면역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한 약을 많이 먹는데 유명한 일본 이 면역계 교수인 이 아베도 교수가 면역에 대해서 약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몸에 병을 막는 면역을 하려면 약부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의사가 이건 그냥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부터 끊어버리라. 면역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약 먹으면 다른 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약은 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첨단 의료시설과 신약이 줄줄 나오고 있는데 이 만성질환은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들은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병을 이기고 내 몸의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병균을 막아내는 이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는 신의 선물인, 신이 준 선물인 기본 맨손 체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면역을 이
대해서 이렇게 달라을지 말고 신이 주신 선물 맨손 체조 알죠?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운 거 뭐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그 맨손 체조를 하면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운동하면 그거는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죽인답니다. 그래서 맨손 체조, 내일부터 집에서 맨손 체조하세요. 아무것도 돈 드는 거 없어요. 국민학교 때 배웠던 그 맨손 체조만 하면 우리 몸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병균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 기본이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서 과도한 운동을 함으로 오히려 몸을 약화시키고 몸에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거 알죠? 성도의 기본 생활이 중요해. 이 기본이 중요해. 여러분들이 새해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을 내다보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